지난주 39장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디발 장군 아내 육탄 공세에 무너지지 않은 요셉은 몸과 마음을 지킨 대가로 감옥에 가게 되는 최악의 결말을 낳게 됩니다. 창세기 40장에서는 감옥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만나 그들의 꿈을 해석하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정말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권이 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되는 아주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41장은 이제 바로가 해괴망측한 꿈을 꾸는 장면인데, 40장 마지막 절에 다음과 같은 안타까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을 대변하는 사자성어가 있으면 뭘까요? 배은망덕일까요? 네.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복권이 된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수감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은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라고 청탁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는데 나의 도움으로 당신 나가게 되면 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해몽대로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이놈의 관리가 요셉을 한순간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가? 창세기 4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로부터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는데 몇 년 시간이 걸렸습니까? 2년입니다. 2달이어도 미칠 것 같을 거예요. 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감옥 안에서의 일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즉 자신의 꿈 해석대로 관리가 복권이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그로 인하여 이제 억울하게 수감된 내가 석방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2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는 그 2년 동안 죄수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며 똑같은 죄인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아마도 요셉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과 연단 중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2년간 감옥에서 썩어야 했던 이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바람이 산산이 부서지는 그 낙심의 시간들. 그런데 여러분, 술 맡은 관리가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밑그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만일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인하여 그 즉시 석방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가 단지 무엇일까요? 어디로 돌아가는 시나리오일까요?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는 것 이상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총리 되신 급에서 목동급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감옥에 간 게 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필요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의 당하는 고통조차 낭비하지
않으심을 믿으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고통, 여러분의 연단, 여러분의 눈물이라고 하는 연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연료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2년이라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고 견디고 억울하지만 인내했을 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차곡차곡 준비되게 되었고, 그의 연단, 고통, 눈물, 억울함, 그렇지만 하나님 붙드는 그 마음, 그 재료로 말미암아, 그 연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힘차게 전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바로 왕을 아련하여 그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정말 해석한 대로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된 공로로 이방인이면서 총리 대신이 되는 놀라운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최고위급에 올라갔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성이 없었던 총리 대신이 되어 죽음의 기근 중에 있는 민족을 구원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강팍하고 모질었던 형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3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39장의 시각에서는 이 2절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진짜 힘든 시간인데 뭐? 요셉이 형통하게 돼?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창세기 45장과 50장까지 와서 뒤를 돌아보니 그 당시에는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말씀 그대로 요셉은 이미 형통한 자가 되었고 39장을 기점으로 요셉의 형통함의 출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거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창세기 44장에서 총리 대신이 된 요셉에게 형들이 찾아옵니다.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고 알고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에 있으면 흉년 때문에 죽게 되었으니 총리 대신 정도 만나면 뭔가 식량을 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게 22년 만에 철천지 원수와도 같았던 그 형이 내가 요셉인 줄 모르고 내 앞에 납작 엎드려 식량을 달라 요청하고 있는 이 신기한 일, 말도 안 되는 일, 납작 엎드린 그 형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마음의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총리 대신이었으면 다 죽는 겁니다. 잘 왔다. 나 요셉이 다 죽었어. 다 죽이는 거예요. 통쾌하게. 진짜 22년 내가 참았는데 잘 됐다.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린 비정한 형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이 당한 고통은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이 순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믿음이 약화된다면 그 순간 요셉은 복수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는 그 끝자락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우리의 믿음이 공고히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감정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100% 실수하고 100% 실패하는 것이죠. 잠시 뒤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는 자작극을 벌임으로 베냐민을 한순간에 도둑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이제까지 한을 다 풀어버리려는 요셉의 통쾌한 복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냐민 자루에 은잔을 넣는
이 자작극을 통하여 요셉이 얻길 원했던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복수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자작극의 의도는 그 비정했던 형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44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제 아버지께 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제가 만약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며 제가 평생토록 아버지 앞에서 그 비난을 다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 아이 대신 이 종이 내 주의 종으로 여기 남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형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형들이 한 말이고요, 정확하게는 유다가 한 말입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주의 종이 제 아버지께 이 아이를 못하겠다고요? 책임지겠다고. 요셉이 있을 때는 누구도 요셉을 책임지지 않았는데, 아라비아 상인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팔아버렸는데, 그들이 말째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과천선이죠. 심지어는 33절 보니까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베냐민 보내주시면 내가 이곳 애굽에 남아 나의 죄값을, 뭐 죄가 있나요? 다 자작극인데, 근데 죄로 설정을 하고 내가 그 죄값을 다 받겠습니다. 그러니 말째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의심케 해요. 요셉을 상인에게 팔며 요셉을 향하여 너의 죄값을 똑똑히 치르라 라고 손가락질을 했던 형들이 22년이 지나 이제는 베냐민의 그 책임, 베냐민의 죄값을 내가 받겠다고, 베냐민 보내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자신을 팔았던 범죄를 저질렀던 형들, 이제는 자기 동생을 살리는 형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요셉이 이 자작극을 벌이게 된 것이죠. 한때 요셉을 향한 참을 수 없는 미움과 분노로 어린 동생을 팔아버리는 끔찍한 실수를 했던 형들이지만, 그렇게 자신을 매몰차게 팔았던 그날부터 22년이 지난 바로 오늘, 요셉을 팔아버린 그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똑같은 상황 가운데 형들은 베냐민을 그 22년 그때처럼 팔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을 살리는 형들이 되게끔 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들은 마음과 행동에 온전한 성숙을 향한 그 출발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자작극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책임져라는 인생에서 책임져주는 인생의 형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죽이는 자에서 이제 살리는 자로 변모된 형들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에게 시종을 드는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모두 내 앞에서 물러가거라. 그의 곁에 아무도 없게 되자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소리로 우는 바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바로의 궁정에서도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멘. 모세의 과장법이 심하네요. 모세가 우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다 들었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만큼 크게 울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꺼이꺼이 오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복수했다 는 그 안도감에 운 것은 아닙니다. 형들이 너무너무 그리웠는데, 물론 비정한 형들이었지만 22년이 지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형들이 내 앞에 있으므로 마음의 감정이 격동쳐서 운 건 또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에 감정이 북받쳐 울었습니다. 형들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되어 책임을 묻는 인생에서 책임지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던 39장 2절에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자로 간 게 그렇게 서운했는데, 섭섭했는데 돌아보니까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이 형통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북받쳐 그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책임을 지십시오 라고 손가락질하는 자가 아닌 조용히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인생입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기업을 이끄시는 분들 계시죠? 밑에 우리 직원들 대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어떤 영역이나 어떤 곳이나 부하 직원들 다루는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고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의 직책과 여러분의 위치로 갑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책임을 져라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에 진정성이 있다면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 또한 예수 믿는 자의 기업가들이 그 기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는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만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작작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셉은 그 북받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은혜에 감격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요셉은 은혜가 충만한데 울고 있는 요셉을 본 형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죽었구나. 저렇게 우리를 미워하는구나. 우린 다 끝났다. 요셉의 눈물이 형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린 다 죽었구나. 저렇게 원한과 저렇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구나. 다 죽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45장 5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지난 22년간 진짜 힘들었습니다. 발 쭉 뻗고 자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감옥 가고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살고, 근데 지금 오니까 형님들,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기로 저를 보내셨네요. 여러분, 요 구절 보니까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 주어가 진짜 큰 역할을 하죠. 이 문맥의 주어가 저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생략된 주어를 넣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고단했던 그의 삶을 향한 스스로의 인생에 대한 풀이였습니다. 45장 8절에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를 여기를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바로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의 주인과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리긴 그 순간부터 나의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지점부터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은 후련해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린 이 불행한 사건도 나를 지금 여기에 서게 하사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가 이제까지 요셉이 당한 모든 고난의 이유라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으로 이 일이 있었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속에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았고 이해 못할 연속적인 고난 속에 파괴되지 않았으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의연히 참아내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은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의 고난이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을 닮을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들이 완벽하게 재해석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못해서, 호치민 땅에 온 것부터가 실패여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줄 아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 이 땅에서의 삶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고 믿으니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고 고백하니 다윗은 광야의 동굴에서 오히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다라고 믿게 되니 재산도 잃고 자식까지 다 잃고 울분과 원한으로 스스로 파괴될 수도 있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 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이 믿음 안에 다 풀려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이 있다면 높아짐에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니 총리 대신이 돼도 그가 우쭐할 수가 없죠. 우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총리 대신이 된 게 하나도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출신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애굽은 최강대국으로서의 국가적인 프라이드가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이때 왕 밑에 모든 국정을 관할하는 총리 대신이 외국인, 그것도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출신이다? 이거 여러분 요셉의 능력과 실력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도우심 없었으면 이거 불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천거되었을 때 모든 정치인들이 쌍수를 들고 찬성했을까요? 여러 많은 저항과 엄청난 암투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요셉이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명확하게 알게 되니 우쭐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이 기업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건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잘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여러분 아멘 하신다면 직장에서 갑질하지 마십시오. 갑질할 수 있는 위치여도 섬겨주십시오. 갑질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숙함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믿음의 인생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우리가 그에게 했던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요셉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의 세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파란만장했던 야곱이 죽어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다시금 요셉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시 요셉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야곱의 성대한 장례식을 통하여 애굽 안에서의 이 요셉의 권력과 영향력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함부로 대했던 요셉이 이제는 총리 대신이 되니 요셉의 심기를 조금 더 거스르지 않도록 눈치를 보게 되는 이 형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요셉의 형들은 세상적인 힘과 권력에는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간 자신들을 향한 요셉의 너그러운 행동을 형들이 오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큰 회개를 하여도 한순간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순간에 받죠. 하지만 성화의 과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과 같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삶인데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변화되지 않아요. 절대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재하고 동시에 신앙이 여물지 못하여 이 요셉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 대한 존경의 마음으로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장례식 끝나면 우리는 진짜 죽었다. 네, 이 어리석은 형들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섭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고, 섭리 밖에 있으면 용서받아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당연히 있죠. 저도 있는데요. 예수 믿어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그 두려움을 감당하고 이기는 것뿐이죠. 우리가 섭리 밖에 있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용서받은 이후에 다가올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섭리 안에 있으면 그 순간 두려움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말씀, 후반절 말씀 보니까 모든 잘못에 대해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 아주 지극히 세상적인 구도에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갚음하거든요. 이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악을 지금 요셉이 지금 현재 안갚음하지 않았다. 사실 딱이라도 때렸으면 맞았으니까 안갚음했다 라고 안심할 텐데 지금 요셉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뭔가 오고 가는 게 있는데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뭔가 오는데 자꾸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도식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상호거래라고 하는 개념에 익숙하여 사랑과 용서, 섬김과 배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가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편해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거래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의 본성입니다. 내가 나쁘게 했으니까 나쁘게 와야 되는데 아직 안 왔다. 곧 올 거다. 아니, 내가 잘해줬으면 와야지. 내가 왜 잘했는데 안 와? 나쁜 놈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도식입니다. 그 도식에 저와 여러분들 다 지금 쩔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된 본성 때문에. 자, 마지막 창세기 50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지시를 하셨습니다. 정말 간절히 부탁한다. 비록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했어도 너는 내 형제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어라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아우님, 아버지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지은 죄를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은 이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형들의 요셉을 향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찾아와서 얘기도 하지 못하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전가를 보내요. 너 아버지 사랑하지 않냐? 아버지가 끝에 유서와도 같은 편지를 남겼다. 형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너 용서하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남겼으므로 너 이거 따라야 된다. 참 비참하고 비굴합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정말 그런 편지를 썼는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형들이 아직도 이미 이루어진 요셉의 용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분명히 여러 차례 확실한 말과 약속을 통하여 형들을 용서했는데, 그리고 형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그 과거는 지금 형들과의 우애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형들은요, 지금 설교하는 설교 듣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불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 뭐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이 의의 삶을 살고 천국의 소망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횡재와도 같은 은혜를 누릴 만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이제까지 잘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순간, 지금 내가 고민하는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고난의 이유가 그 순간 명징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호치민 땅에 이런 이유로 보내셨구나. 내가 온 줄 알았는데 아포스톨로 사도된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면 보낸 자의 뜻이 곧 이루어지겠구나. 바로 이 순간 용서가 가능해지고요, 바로 그 순간 악을 선으로 갚게 되어지는 그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 값없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일상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